여러분 참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복되고 좋은 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은 이삭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삭이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때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바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도 똑같은 잘못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그때 아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이게 되지요.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가 저질렀던 잘못을 아들 이삭이 똑같이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면 그리고 술 중독이 되면 아들도 술 중독이 되고 아버지가 성적인 죄를 범하면 아들도 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어떤 죄가 자녀에게까지 유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자녀에게로 다음 세대에게로 유전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죄는 개별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 18장에서는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신포도주를 먹은 그 사람의 이가 시지 자녀나 다음 세대에 그것이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죄는 각자의 책임, 죄의 개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면 어떨까요? 현실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서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죄의 개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저는 그 이유는 우리는 많은 삶의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요. 그 공유된 부분에서 누군가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유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삶을 공유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그것이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나 리더자, 그렇게 영향력이 지대한 사람들은 더 많은 영향력을 주게 되고요. 누군가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고 교회는
담임 목사를 닮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그렇다면 이 사실이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시간을 내서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그들이 과거부터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그것이 나로부터 생겨나는 영향력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것이 좋은 영향력인지 나쁜 영향력인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교회는 어떨까요? 사람들은 푸른나무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면 어떻게 변할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 주위 사람들이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모든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걸까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선한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것은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영성 생활의 가장 기초입니다. 영성 훈련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경건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내 주위에 믿음과 관련 없는 사람들,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혼자만 나의 믿음이, 나의 성품이 좋아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간혹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더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그렇다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일 때 나 또한 좋은 사람으로 변해 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서로 영향력을 주고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곳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 아침에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여러분, 12절을 보면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려 농사를 지었는데 무려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어서 부자가 되는 모습이지요. 근데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핍박을 하게 되지요. 특별히 이삭이 우물을 파면 그 우물을 막고 메워버리면서 계속 이삭을 쫓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세상으로부터 시기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네, 여러분, 그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반응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그때 그곳을 떠나서 다시 우물을 또 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귀찮을 수 있고요, 억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다투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않고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르호봇,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그곳에서 번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손해보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성경도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밀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런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는 이유는 세상의 법칙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때로는 사람들이 주는 시기와 어려우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바르게만 반응한다라면 비록 손해보는 것 같지만, 비록 쫓겨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누구의 고백일까요? 아비멜렉의 고백입니다. 그런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아서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이익을 얻는 것보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3가지 정도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와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삶의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팔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수요 아카데미가 계속 진행됩니다. 야곱의 사이클이 진행되는데요. 꼭 현장에서 함께 하면 좋겠고요. 현장이 정 어려우신 분들은 줌으로라도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저녁에 교육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